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1장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시작이 있고 성장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죠. 그리고 쇠퇴기가 있고 소멸의 단계를 거칩니다. 사회 조직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국가도 그러하죠. 생성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소멸의 시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단계를 거친다면 중요한 것은 언제 소멸되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소멸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남들에게 속이 시원하다, 사라져줘서 잘됐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멸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이 행한 것들에 대한 보응,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요. 21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1장은 어떤 세력에 대한 경고일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해변 광야의 어떤 세력이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엘람이라는 지명, 메대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도를 살펴본다면 엘람이라고 하는 곳이 후대 페르시아의 한 중요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람과 메대는 훗날 페르시아 세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을 하면 페르시아의 세력에 의하여 해변 광야가 몰살당한다, 침략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을 겪겠죠. 이사야는 그들이 겪을 시련을 자신의 몸 상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고통의 정도를 여러 가지 말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코앞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변 광야라고 일컬어지는 그 세력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보초병 몇 명 세우고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얼른 싸울 준비를 하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늦은 준비에 지나지 않았죠. 파수꾼을 세워서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파수꾼이 보고하죠.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기마부대들이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었도다. 결국 해변 광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표현되었다는 것은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멸망한 세력이 누구일까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렇게 망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해변 광야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21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적들이 몰려와도 날마다 잔치만 베풀 정도로 그들은 교만했고 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인 자만, 교만함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는 거죠.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축복의 말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불행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이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 행세하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 이 엄연한 법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의미하고요. 아라비아는 지금의 아라비아 사막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아마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던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기를 원하며 따라하는 행동도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대의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아라비아처럼, 에돔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삶과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